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시편 제16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있던 제목이 있지만 더 정확한 제목, 주제를 말하고자 하면은 주 안에 피하라라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잠시 머무르고 피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갑자기 요즘에 장마철이다 보니까 소나기가 많이 내리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때에 비가 내리게 되면 우리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가게로 들어가서 이제 소나기가 지나가기를 이제 기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우리가 피한다라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잠시 우리가 피했다가 그 소나기가 지나가면, 고난이 다 지나가고 어려움이 지나가면 다시 나와서 원래 우리가 살던 삶을 살아가는 것, 과연 그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과연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 앞에 피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윗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주어졌는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오늘 말씀을 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배교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무리들과 함께 있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29장에서 나오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잠시 도망했던 그 시기에 기록된 말씀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그 환경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숨어서 지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그 다윗의 삶을 아마 이 시는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하다라는 것은 신명기 32장 37절에 보게 되면 반석에 피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사기 9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늘에 피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룻기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것, 바로 이것이 피하는 것의 의미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외적으로 오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아마도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쉼 그리고 보호라는 두 가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피하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다윗은 늘 이렇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의 삶은 늘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삶의 무게는 정말 심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사울 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또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정말 어렵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가 살아갔던 그 발걸음은 정말 자신의 힘으로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자신이 처한 그런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가 택했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완전히 어디 세상에서 등지고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어디 시골로 가거나 산으로 가거나 그렇게 피하고 하나님 말씀만 잡고 그렇게 수도원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그대로 마주하며 살아가지만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바로 피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들락날락하면서 피했다가 딴 데로 갔다가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 곁에 꼭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2절과 8절에서 자세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먼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선하고 좋은 선물의 근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먼저 다윗은 여호와라는 말을 오늘 시작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그 신은 이방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명확하게 말하고, 지금 이방에서 활개치고 이방에서 인정받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 지금 타국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표현, 우리가 흔하게 하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했던 그 의미의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장수였습니다. 장수 중에서도 그냥 일반 병사가 아니라 많은 군대를 이끄는 그런 장수였기 때문에 장수와 자신을 따르는 병사와의 관계는 장수가 가라고 하면 가고, 그리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그런 겁니다. 전적으로 장수의 그 장군의 명령에 따르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에서만 이 전쟁이 승패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병사들이 장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다 보면 결국 그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종의 관계이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이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이끌어주는 사람에게 따르는 그 모습이 바로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장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왕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왕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또 두 장수를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많은 신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이 주님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그리고 온전한 섬김, 그리고 온전한 경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그의 말씀과 그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것이고, 어떤 외부적으로 오는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고, 하나님의 값으로 돌격이라고 말하면 돌격하고, 가라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다윗은 이미 신하로서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왕을 택하는 그런 배신하는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충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선함 또는 복 또는 은혜,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복이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선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선한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로운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선함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선, 복, 은혜 그 자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더 함축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서는 결코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복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서 살아가는 삶은 절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삶이 잘 풀릴 수도 있고 승승장구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오히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좋은 것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높은 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 주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다윗은 그것을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복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피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피한 사람은 주님 앞에 임시적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자신의 앞에 모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뒤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시며 능력으로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우산 없이 다니다가 비가 오면 후다닥 건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번 여호와께 피한 사람은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그는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알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에서 사람의 평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그는 노력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려고 그는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자각하며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루 24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늘 향한다는 것을 우리가 매 초마다 경험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너무나 숨막히고 두려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잊게 하시는 게 우리가 그 정도만 살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그냥 어딘가에 계시니까 라고 생각해서 무턱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지하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많이 속이고 쉽게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피해서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산다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의 말씀처럼 주님께 피하고 주님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 이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면 그리고 장수라면 피하는 것을 수치로 여겨야 되겠지만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의 높은 권세자들, 그들에게 피해서 그들의 그늘 가운데서 잠시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가? 어떤 힘 있는 사람, 어떻게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삶에 편승해서 편한 삶을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어쩌면 더 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고 적당히 비율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그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어떻게 평가해도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은 다른 신자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리고 4절은 경건하지 않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 안에서 그 피하는 사람은 이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기서 땅은 주로 성경에서 땅이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땅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지금 가리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한 상황은 그런 상황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방 지역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했던 그 때를 그리워하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자신 옆에 있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 지금 자신과 함께 마주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는 떨어져 있지만, 저 멀리 있지만 고국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더 귀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모든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기쁨의 전부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기쁨의 전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의 전부가 뭐냐면, 저의 기쁨의 전부가 과연 이것이냐고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있는 기쁨의 전부,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놀랍게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성도들과 온전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기쁨의 전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이제 어떤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밖에 서 있자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가족들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고 질문하신 다음에 손을 내밀어 자신들의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가족들이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육신의 가족들이 별 볼 일 없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참된 우리의 가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후에 그 초대교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육신의 부모여서 육신의 가족이어서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들이 초대교회 정말 주춧돌과 같은 가장 중요한 인물들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의 가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이 거듭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가족들의 신앙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이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적인 가족,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가족들이 정말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을 더 많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가족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불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서로가 자기 이기심을 내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가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깨어졌던 잘못된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가정이라면 결국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자기 주장, 자기의 권위, 자기의 생각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그토록 긴밀했던 그렇게 가까웠던 가정이 한순간에 멀어져서 서로가 남남이 되고 적이 되는 상황을 우리는 너무 흔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육신의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믿는 가정이 그래도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상황 속에서 그가 그 사람들과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방인들의 피해 전제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술로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 전제, 여기서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도 들어가는 것이지만 포도주와 같은 그런 것을 이제 그 제단 앞에 쏟는 것 그리고 태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포도주를 사용한 전제가 아니라 인간의 피를 사용하는 그런 전제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 막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가운데 다윗은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의 그런 어떤 외압과 시선 가운데서도 그들의 제사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시대 풍조나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로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방신을 섬기는 숭배 행위다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의 문화적인 요소와 결탁하게 되었을 때, 교묘하게 그 안에 둔갑하게 됐을 때는 이것을 수용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거절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수용해야 되냐 거부해야 되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 수용하는 편으로 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식들에 대해서 이거는 사회적인 거고 문화적인 거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타협할 수 있어라고 시작했던 그런 것들이 점차 더 많이 수용하고 더 많이 그것을 따르게 된 나머지 결국에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 우리 현 시대가 그러니까 라고 하나하나 타협하다 보면 결국에는 너무 많은 것을 타협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켜야 할지 무엇을 지키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제 큰 혼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도 얘기하다 보면 결국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중직인 분들한테도 할 수 있으면 직장을 옮기시죠. 이거 쉬운 말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는, 정말 길게 봤을 때는 다른 직장을 택하는 것이, 급여가 적다 할지라도, 더 어려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고 그것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라고 그렇게 전한다고 합니다. 시대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일날 일하는 것,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이들이 학원에 가고 공부하는 것,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그런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하나 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타협하는 순간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 둘씩 타협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이상 부모들의 말을 듣지 않고 너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돌아오기까지 정말 많은 통회하는 눈물을 흘린 후에야 비로소 그 자녀들이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문화적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마다 사도들과 성경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괜히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우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별거 아닌 우상으로 하나하나 세우다 보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될 자리가 점차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상은 정말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그런 어떤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부모가, 형제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인정과 사람과의 관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더 중시 여기는 순간 이미 그 자리는 우상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전혀 원치 않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을 쫓아가는 것, 그렇게 타협하는 행동은 결국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렇게 쫓아가는 삶은 더 큰 괴로움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는 각 지파별로 약속의 땅을 이제 분할해서 갖게 되었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그 지파에 계속해서 속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땅이 있다가 정말 가난해서 어려워서 이 땅을 잠시 팔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돈이 다시 생기게 되면 팔았던 땅을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년마다 찾아오는 그 희년 때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땅을 팔았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것, 그 지파에게 주신 것이고, 지파에게 돌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이 땅의 소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땅을 자신의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갖고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땅이라는 것, 그것은 결국 집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밖에서 일하고 밖에서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도 집에만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아무리 밖이 좋아도 집이 좋습니다. 집에 오면 이제 좀 제대로 쉬는 것 같다, 내가 편안하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근데 다윗에게는 지금 안전하게 거주할 땅도 없었고 그런 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땅은 어떤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거기서 곡식을 심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팔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지금 어떤 것도 없고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분깃이 다윗에게 지금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분깃에 대한 것, 자신의 소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분깃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땅,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분깃 중에,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포이드라는 주석가는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좋은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 중에 분깃이시라. 바로 이것이 이 5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바였습니다. 분깃 중에 분깃, 내 소유 중에 소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이방 땅에서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분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런 실수는 범하지 않을 겁니다. 흰자를 먹기 위해서 노른자를 꺼내서 버리는 일, 정말 노른자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겉에 둘러싸고 있는 그런 분깃, 외형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중심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분깃 중에 분깃인 여호와 하나님을 떼어버리는 일,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노른자를 위해서, 분깃 중에 분깃을 위해서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소유물들을 다 희생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반대가 된다라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이것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분깃에 대한 그 표현이 되겠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정확하게 치수를 재서 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33장 5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분깃을 어떻게 받았냐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나. 그러니까 지파 중에 사람이 더 많다라면 많으니까 더 많은 것을 제비 뽑아서 갖게 된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재어서 준 것이 아니라 제비 뽑은 대로 그 땅을 갖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분깃은 지파의 숫자에 따라서 제비 뽑기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비 뽑은 결과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공정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줄같이 재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실과 한번 적용해서 본다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고 평등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평생에 먹고 쓸 것을 다 가진 상태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수고해도 평생의 빚을 다 갚다가 다 갚지 못해서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죽어라고 열심히 해도 자신의 이름으로 아무런 소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북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모든 사람들은
가진 처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가장 알맞게 선을 그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만큼, 나는 이만큼 주십니까? 왜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데 나에게는 더 큰 축복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모 재벌의 회장들과 재벌 2세, 3세들 얼마나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왜 그리스도인들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잘 살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일주일에 하루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고정적으로 드려야 되며,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 사용해야 되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편안하게 자기 놀고 싶은 것을 다 놀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꺼리낌 없이 살아가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오히려 더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달란트의 책임을 주었다면 한 달란트를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달란트를 주셨다라면 10달란트의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0달란트를 주었다면 100달란트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모든 달란트는 받은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명확하게 주인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왜 이것밖에 우리가 얻지 못해서 더 많이 주셨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만큼을 갖고 이만큼의 일을 수고하고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좋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온전한 것이기에 그만큼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보고 비교하면서, 주님, 저 사람의 것이 더 커 보입니다, 저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런 거짓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 과연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정말 그 한 달란트를 통해서 한 달란트의 온전한 그런 열매를 맺어내고 있습니까? 아니, 한 달란트에서 지금 반의 반 달란트도 지금 하지 못하면서 남의 거 바라보고 저 사람은 10개 주셨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삶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복과 그 은혜를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참 주님 정확하시군요,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군요 라고 그런 대답밖에 우리는 할 수 없으실 겁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줄로 잰 것과 같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수준대로, 우리의 상황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훈계와 교훈을 적절하게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더 훈계하시고 더 교훈하십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사랑하시니까 충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훈계의 또 다른 의미인 충고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아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밤마다, 오늘 성경은 밤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 두 가지 의미일 겁니다. 자기 전에 하루의 삶을 회상해 보면서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또는 우리가 밤마다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두들기시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교훈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훈계하실 때, 우리를 교훈하실 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거기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것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고수하며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훈계, 더더더더 큰 훈계와 더 큰 교훈으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회생불가라고 여겨질 만큼 큰 어려움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다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들고 주님,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서라도 우리로 회개하게끔 돌아오게끔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회개한다면 돌아간다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아무리 진실되게 뉘우치고 우리가 회개해도 그 사람이 용서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용서했다고 말하고 또 나중에 마음을 돌이키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잊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잊지 못했습니다 하고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인터넷 언론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학폭을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너무나 커서 다시 그 말과 폭로를 통해서 상처에 대한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결국에는 둘 다 피해자인 겁니다. 사람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결코 완전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했다고 하지만 계속 기억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기신 후에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다음에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그때 그 죄 10년, 20년, 30년의 죄를 하나하나 또 들춰내서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그래서 놀라운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에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교훈하실 때마다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때라고 다시 주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하지만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회개하십시오. 주님은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쉽지는 않지만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사람들과 마주치다 보면 때로는 어떤 것에 너무 큰 상처가 받아서 이건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크다. 진짜 용서하기도 힘든데 그것만이 아니라 좀 악한 마음이 들어서 이건 용서하고 싶지 않다 라고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결국 주님은 너무나 일관되게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0,000달란트의 빚진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00데나리온을 결국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머릿속에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님께 피한 자에게 주시는 소망에 대해서 9절에서 11절을 말씀합니다. 9절에서는 먼저 하나님께 피한 자는 마음이 기쁘고 영도 기쁘고 육신도 안전히 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그 전 인격을, 그 생명을 완전히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육신이 병을 들어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육신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마지막 때 죽은 육신과 우리의 영을 결합해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살려주실 것이랍니다. 주 앞에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과 육신이 영원토록 온전히 살리라는 그런 기대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심상은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 지옥에 홀로 소리 지르면서 아무도 도움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상황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 주시사 그 영혼이 온전한 쉼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누릴 그 최종적인 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후에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바로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다라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거룩한 자를 끝까지 멸망시키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람이 정령 죽어서 지옥처럼 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거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반드시 끌어내어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사도행전 이 뒷부분에서 이 말씀을 또다시 언급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 바로 8절에서 이미 언급했던 여호와를 앞에 모시는 사람, 주를 오른쪽에서 모시는 그 사람에게 지금 다시 여기 11절에서 최종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을 것이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주께 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 앞에 피하는 사람, 주의 그늘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거룩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의 편에 다시 한번 피하고 주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가 찬양 한 곡 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9